오늘과 내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10년의 세월 속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변화가 엄청나게 많았다 하면 10점이고요. 거의 나는 변하지 않고 매일 쳇바퀴 돌듯이 살아왔다라고 하면 1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는 몇 점의 인생을 살아왔는가, 이게 높고 낮음이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몇 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앞으로 10년 동안의 내 삶은 또 어떻게 보이는가,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대로처럼 쭉 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계신 분들 마음속에 있는 숫자를 딱 조합해 보면 이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나이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좀 젊으면 변화가 많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점수 8점, 9점, 10점을 꼽아봤겠고요. 이제 한 40대 후반, 50대가 되면 지난 10년이나 앞으로 10년이나 별 큰 차이 없이 지낼 것이다, 이런 쭉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심리학자들과 또 사회학자들이 그려낸 그래프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뭔가 막 변화가 있을 것이고 뭔가 엄청난 미래가 기다릴 것 같은 젊은 시절을 지내고 나면 어느 정도 중년이 지난 후에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해봐도 거기서 거기인, 더 이상 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삶을 사는 곳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그래프의 모습입니다. 쳇바퀴 돌도 도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똑같은 그래프를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전에도 10점이고 앞으로도 10점이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신 지난 10년, 완전 땅바닥을 쳤다가 하늘 갈 수 있는 나의 품성을 만드신 그 지난 10년의 세월이 너무나 감사해서 10점이고, 앞으로 나를 또 어떻게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가게 만드실까에 대한 기대로 나는 10점을 매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2026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이 선적인 시간에서 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셨던 신이시죠. 그런데 이 제한된 공간과 시간에서 사셨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답답한 것입니다. 아무 관계없이 시간을 초월하셨던 분께서 시간에 갇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사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옥에 갇힌다라고 하게 되면 왜 이것이 두려운가를 생각해 보면 자유가 박탈이 됩니다. 거기서도 운동시키고 밥 다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간다라고 하면 두려운 것은 우리 자유가 박탈이 되기 때문이에요. 새장에 갇힌 새입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날개를 푸드겨 봐도 그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새들은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한된 공간, 시간에 들어오게 되면 어느 누구도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죄인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제한 가운데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쳇바퀴 돌듯 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뭔가 다른 삶을 살았어요. 몸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분의 정신과 마음은 완전히 자유로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이 죄악된 시간과 공간에서 갇혀 살 것 같으면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아무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같은 시간을 사셨지만 다른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 역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여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는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었던가? 얼마나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셨던가? 예수께서는 이 죄된 세상에 시간에 제한되어 사셨지만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른 삶의 비결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자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제한된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것인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사실. Children's dance class had just finished its holiday recital, and some of the kids started waving to people in the audience. One little girl was concerned because she couldn't see her parents' faces, but then she spots her family and watch her face light up. Wait, she's crying. She sees them. Oh my God, what is joy? That. What is joy? There's the definition. She gets emotional. I think anyone who's ever had that feeling, either being the child or being the parent. Anyway. 이 아이 이제 학교에서 준비한 그런 공연을 마친 다음에 그 앞에 서 있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근데 엄마가 눈에 보였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완전히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친구들 엄마는 다 와 있는데 내 엄마만 없다라고 했을 때 그 표정은 세상 무너진 표정이었지만 엄마하고 눈이 딱 마주친 그 순간 그 표정은 세상을 다 가진 것이었어요. 공연을 마치고 서 있는 순간은 동일하지만 내 눈이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우울했던 아이가 가장 세상에 행복한 아이로 변할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눈이 누구를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똑같은 죄의 저주 아래 사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몸은 여전히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찰 수 있느냐, 그것이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구주와 교제에 들어갈 때 우리는 평화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나의 형제여, 그대의 눈을 안으로부터 돌려서 그대의 유일한 조력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눈을 안으로, 자꾸 내 안으로 들여다보면 볼 수 있는 것이라곤 볼품없는 죄악된 그냥 그대로 내 모습인 것이. 아무리 뒤져서 찾아봤자 내 마음에 평화를 줄 수 없는 것이. 이제 눈을 돌려서 그대의 유일한 조력자이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서야 우리가 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요새 우리가 이 AI가 많이 발달이 돼서요. 무슨 문제만 되면 바로 AI를 켜가지고 묻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더 생각도 하지 않아요. 핸드폰을 넘어서 이제 AI 시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조차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다라기보다 AI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 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멀어지게 만드는 미디어의 이 세대가 돼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AI를 살피고 거기에서 답을 얻는다 하여도 제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어요. 평안은 AI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서만, 그분이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릴 때만이 제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지라도 마음은 평안한 것이.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여 다스려진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칭찬을 받음으로 의기양양하시거나 비난이나 실망으로 인하여 의기가 소침해지는 일도 결코 없으셨다. 칭찬을 받는다고 잘난 체하거나 비난을 받는다 하여도 의기소침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내 시선은 그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내 귀는 그 사람들에게 열려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께서 나를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예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명상하고 귀를 기울일 때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내 마음의 평안은 결코 깨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아이스크림 가게예요. 엄마 손을 꼭 잡고 있던 여자애 슬금슬금 옆으로 가더니 다른 녀석의 손에 들려있던 저 콘 아이스크림, 아이고 먹습니다. 냠냠. 입에는 아이스크림이 잔뜩 묻어 있는데요. 결국 저에서 아이 손에 그냥 그 아이스크림을 쥐어줍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 엄마는 미안한 마음에 여성에게 원래 아이 주려고 샀던 컵 아이스크림을 건네는데 그냥 아이는 그러거나 말거나 다시 콘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냠냠 먹습니다. 사실 컵 아이스크림이 조금 더 비싸답니다. 진짜? 아이 돌발 행동으로 아이스크림 업그레이드, 달콤하고 즐거운 교환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왜 남의 손에 남의 거인 걸 왜 먹었나요? 예, 보니까 안 봤으면 안 먹었겠죠. 근데 보니까 먹고 싶다 하는데 어느덧 보니까 아이스크림 내 입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보니까 먹는 것이죠. 내가 아이스크림에 집중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먹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문제에 계속 집중해 있으면 그 문제가 내 머릿속을 온통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쳐다보게 되면 예수께서 내 몸속에 온전히 들어와 계셔서 내가 누구를 보았는지를 내 주변 사람들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이.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고 말하지 말라. 구주를 생각하라.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에 대하여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자기 연민과 영적 교만이라는 두 가지 큰 유혹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져 있는 두 가지 유혹이에요. 자기 연민과 영적 교만. 무슨 조그마한 일을 당하게 되면 자기 연민이 느껴져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이런 일 당했다. 나를 좀 쳐다봐달라. 날 좀 봐라. 뭔가를 조금 깨닫게 되고 교회에 왔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 보이게 되면 바로 영적 교만이 생겨서 그 사람과 비교를 하여 내가 조금 더 높아지려 하는, 모두가 다 갖게 되고 모두가 다 유혹을 받는 두 가지 죄입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잘난 점을 계속 생각하지 말고 오직 구주를 생각하라. 이렇게 예수께서 친히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살면서도 다른 삶을 살 수 있을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생각이 오르내리지 않고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지 않는 부분을 예수께서 실제로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몇 명의 사람들을 성경의 기자들이 기록하고 있게 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의 삶을 보면 참 억울한 일의 연속이 됩니다.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억울한 일만 당하게 돼요. 형들에게 팔리고 종살이하게 되고, 그 종살이 하다가 자기가 짓지도 아니한 그 죄를 뒤집어 써서 주인의 부인을 겁탈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쓰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옥에 갇힌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요셉은 처음에 간수들로부터 아주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 혹독하게 이 옥살이를 시작을 해요. 너 종놈이 감히 주인의 부인을 건드려? 이 외국인이? 아주 혹독하게 당한 것입니다. 백날 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 억울한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 억울한 상황,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옮겨가면서 수년 동안 지속된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요셉은. 그러면 요셉의 마음의 평강이 깨질만 할 수도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평강이 깨져서 불만 불평이 나왔어도 아무도 뭘 하지 않을 그럴 핑계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의 수년 동안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가장 잔인한 보답을 받았으나
이 일이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 못했다. 그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으므로 마음이 아주 어때요? 평안했다. 수년 동안 정말 충성스럽게 주인 섬겼는데 그 보답이 옥살이로 왔을 때에 당연히 마음에 불만이 쌓였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나 그 옥살이를 시작하는 가운데서도 요셉의 마음은 평안하였다 하는 것이 아주 평안하였다. 바로 옆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침대의 편안함. 세계 특허 시몬스 포켓 스프링의 자랑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바로 옆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정말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거 우리 시몬스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흔들리지 않는 포켓 스프링. 여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 광고 기억나시죠? 네, 시몬스 침대. 옆 사람이 아무리 방방 뛰어도 다른 이 시리즈의 다른 광고를 보게 되면 우주선 타고 낙하산을 타고 온 이 우주인이 옆에 침대에 떨어져도 옆에 자는 사람이 깨지 않았다. 뭐 이런 시리즈까지 있어요.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뛰어도 나하고는 관계 없다는 걸 강조한 것이죠. 우리는 영적 시몬스 침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무리 옆에서 길길이 날뛰면서 나에게 뭐라 하여도 내 마음은 평안한 것이. 내 상황이 어떻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흐른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나를 다 억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나는 시몬스인 거예요. 변함없어요. 여전히 평안한 것이. 왜? 내 시선은 거기 있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분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만 나는 계속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뭐라고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나는 내 마음 관계가 없는 것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제 한 13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리게 됩니다. 바닥부터 감옥에서 그 수감자가 가장 강력한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해요. 자기 부인도 가장 그 나라의 유력한 제사장의 딸로서도 점쳐져서 누가 뭐라든지 간에 정말 아무도 그 앞에서 대꾸할 수 없을 만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억울하게 대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징벌할 수 있는 권력도 손에 든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가장 높은 곳에 올랐던 요셉이 예수님처럼 누가 비난하여도 의기소침하지 않고 누가 칭찬하여도 의기양양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요셉도 그러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왕위의 다음 자리에 있을 때를 막론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크게 존중하였음을 입증했다. 낙담하지도 아니하였지만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내게 주어진 권력, 주어진 좋은 환경, 내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 온 정신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만. 그는 어디로 가든지 그가 어떠한 처지에 놓이든지 간에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다녔다. 참된 신앙은 완전히 스며있는 하나의 능력이다. 요셉이 아버지 곁에서 어리광을 부리던 그 막내 아들로서 지냈던지, 애굽에서 종사를 했던지, 죄수로 있던지, 총리로 있던지 간에 어디로 가든지 관계없이 완전히 몸에 스며있는 그 하나의 능력, 그리스도만이 내 주인이시다.
내 마음을 주관하는 것은 그리스도다라는 그 완전히 스며있는 하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요셉은 전혀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거에 하나의 어떤 걸림돌이 되는 특징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외국인들은, 특히 이제 서양인들은 나는 정직하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우리 아빠의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해요.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을 가지고 나를 설명한다는 것이. 나는 어느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그건 나가 아니고 주변을 이용해서 나를 하는 거예요. 나는 키가 크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주변을 사용해서 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의 특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그분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꾸 주변에 신앙 좋아 보이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 그리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잠시 접어두려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의 하나의 걸림돌이다 하는 것이.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왕이 나를 뭐라 평가하든지, 주인이 나를, 간수가 나를 전혀 관계없이, 전혀 개의치 않고 나는 예수께서 뭘 얘기하고 계신가만 듣겠다 하는 것이. 요셉은 한 왕국에서 총리에 오르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다음번에 소개해드릴 인물은 두 왕국에 걸쳐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군가요? 예, 다니엘입니다. 똑같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 요셉처럼 감옥에 가는데 이 감옥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자가 있죠. 그러나 그 사자 무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보호하시게 되었고 그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감옥에 사자 입 앞에 있어서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아니하였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가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마지막 왕에 의하여서 다니엘이 셋째 통치자, 왕 바로 밑으로 되는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왕국이 그 다음 나라로 바뀌어요. 페르시아로 바뀌게 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그 다음 왕국에 가서도 다니엘은 총리가 됩니다. 가장 낮은 감옥에 있었을 때도, 그리고 사자의 입 앞에서도, 두 왕국에 걸쳐서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다니엘은 그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였어요. 끝까지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세상이 자기를 위협하는 법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어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그분께 순종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는 세상에 있었으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예수님, 요셉, 다니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었으나 이 죄된 세상에 몸담고 어쩔 수 없이는 사나 뭐하진 않았어요? 속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내 마음은 하늘에 속해 있던 것이.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그것이 내 마음에 속해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환경이 내 마음에 속해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 최선을 다하여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사는 것이.
퇴근길 지하철 안입니다. 지쳐 보이는 사람들이 힘없이 앉아 있죠.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화면에 집중하더니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합니다. 무표정으로 일관하던 사람들도 슬쩍슬쩍 미소를 짓기 시작하죠. 급기야 남성을 따라서 소리내어 웃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음료업체가 웃음의 전염성을 주제로 제작한 이색 실험 영상인데요. 제가 출퇴근 전철을 타지는 않아요, 다행히. 근데 가끔 이제 전도회를 하려고 제가 전철을 타고 가면 퇴근 시간이 딱 걸립니다. 그러면 그 퇴근 시간에 타 있는 전철에 앉은 수많은 사람들이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합니다. 하나는 핸드폰을 보든지 아니면 자요. 어느 누구도 기분 좋게 웃고 대화하는 사람이 없고 그 피곤에 찌들어 가지고요. 그럼 제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그 교회를 오는 분들도 다 이렇게 올 텐데 그 찌들어서 교회 와 있는데 지금 내가 가서 강의를 해야 되면 뭐를 해야 이 찌들어 있는 분들이 되살아날까? 그렇게 기도가 되는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찌들어 있는 가운데에 한 사람이 깔깔깔 웃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그 맞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깔깔깔 웃자 거기에는 모두가 따라서 이렇게 웃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광고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코카콜라를 마시면 언제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이 광고예요. 너무나 성서적이죠. 이 사람이 코카콜라를 마셔서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게 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다 찌들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깔깔깔 웃을 수 있는 것이. 그 깔깔깔 웃음이 이 사람들에게 다 전파가 된 것처럼 우리 역시 똑같은 그런 전파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를 두르고 있는 궁정 생활의 온갖 유혹과 매력 속에서도 그는 영혼의 고결성을 유지하였으며 원칙을 고수하는 일에 바위처럼 굳게 섰다. 다니엘입니다. 그 궁정 생활에 뭐 어떻든지 간에 바위처럼 굳게 섰다. 그 바위는 누구였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서 무엇을 하시는 그거에만 집중하였더니 내 발은 바위에 굳게 섰다는 것이죠. 최근 우리가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바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이 60이 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내 감옥에 갇힌 바울이 모두가 다 걱정하고 이제는 누가 복음을 전파합니까 사도님? 그러자 내가 당한 일, 내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복음이 더 많이 전진이 되어서 난 그게 너무 기쁘다 하는 것이에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전까지는 바울 한 사람만 보고 있다가 잡혔어요. 이제 누가 복음을 전해? 나라도 해야겠다 라고 하여 나선 이 겁없이 나선 너희들 그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었으니 내가 잡힌 것도 감사하여 은혜다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바울이 잡혀 있는 동안 그 바울을 괴롭힌 네로 황제의 가족이 다른 이런 겁없이 전파한 그리스도인을 하여 전도가 돼요. 그 네로의 궁정에도 평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씩 면회 오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님 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어디에 복음이 전하여졌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한 기별을 전하던 중에 다른 마음에 불편한 소식이 들려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바울을 다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바울의 경쟁자도 있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마침 바울이 잡히자 그 바울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잡혔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나가서 교회를 하고 봉사를 해서
바울의 명성을 내가 되찾아야겠다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소식 역시 바울에게 전파가 되었어요. 그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라고 하지 않고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본인들이 더 열심히 전파해서 명예를 얻으면 내가 괴로워할 줄 알고 순수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구나.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를 시기하여 전파하든 좋은 뜻으로 전파하든 그리스도만 전파된다 하면 나는 기뻐하리라. 내가 매임이 내 마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좀 마치고자 합니다. 요즘 서울 중고등학교 이 국영수 학원비가 최소 3-40만 원 시작해서요. 조금 더 비싸고 교재비 들어가면 50만 원입니다. 한 과목에. 두세 과목 보내면 한 명당 100만 원이에요. 그럼 애 둘 키우면 150에서 200 잡고 사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저로서는 너무나 부담이 되죠. 그렇다고 안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학원비가 그렇게 비싸다 보니 보내놓고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적이 좋게 나오려니 어느 정도 오르겠거니. 근데 성적이 낮거나 똑같으면 화풀이가 이제 괜히 되는 것이죠. 애한테 가든 학원에 가든 그렇게 비싸게 보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는가? 제 첫째 아이를 처음으로 수학학원을 보내고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저희의 예상 점수보다 한 20점 가까이 낮게 나왔어요. 속이 부글부글했지만 넘어가고 기말고사를 봤어요. 기말고사 때 점수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학원을 그만두고 다른 학원을 옮겨야겠다. 근데 그 다른 학원을 옮겨야 되면 가서 학원을 끊고 낸 학원비를 환불받고 해야 되는 그런 매우 불편한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그 불편한 역할을 제가 맡았어요. 등 떠밀려가지고 자기가 갔다 와. 그래서 제 집사람은 학원 밖에 있고 제가 원장을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가서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학원 그만 다니겠습니다. 환불해 주십시오. 나 이 말만 하고 나와. 서로 불편하지 않지. 그 제가 이제 몇 번을 연습하고 들어가서 원장님 이만저만해서 죄송하지만 좀 환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원장님도 제가 학원에 대해서 이제 컴플레인을 하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환불 얘기가 나오니까 원장님도 기분이 딱 상한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 말투에 당신 애가 못한 거를 왜 학원에다가 푸냐 이제 이게 약간 비치게 됐어요. 그 순간 제가 결심하고 들어간 제 입이 풀려서 원장님하고 치고받고까지는 아니지만 설전이 오갔습니다. 결국 환불 다 받고 돌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제 마음에 아차 싶은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침묵해라. 이 원장이 뭘 얘기하든지 간에 이미 지난 일이고 굳이 싸울 필요가 없으니 침묵하라 하였지만 저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장의 입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집에 오는데 얼마나 속이 쓰린지 모르는 것이에요.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제가 석고대죄를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 사람을 위하기보다 저를 위해서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매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자고 얘기를 하던 내가 그 한순간을 참지 못하고 쏟아낸 말들이 너무나 창피한 것이.
그게 뭘 그렇게 억울하다. 대학 간 것도 아니고 중학생이 중간고사 시험 안 나왔다고 원장이 한마디 했다고 뱉어내는, 나 지금 고3 때 어떤 학부모가 되겠느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을까?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나누어진 절반의 마음만 기울인 생애에서 그대는 의심과 흑암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신앙이 주는 위안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화도 누리지 못한다. 제 마음은 절반이었던 것이, 하나님께도 능력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이 주는 평화도 없었어요. 가장 최악의 결과가 바로 절반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얻게 되는 것이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것이. 모쪼록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또 가장 억울한 옥살이를 경험하였던 요셉과 다니엘과 바울이, 그들이 성공한 나누어진 절반의 마음이 아닌 온전한 굴복을 우리 하나님께 했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평강을 부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누가 무엇라 말하든지 간에 간직하고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을 너무도 닮기 원했던 요셉과 바울과 다니엘이 경험하였던 이 주변과 세상의 환경에 관계없이 가졌던 그 평안을 이제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리고 확실히 주실 그 평안을 우리가 마음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